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멸망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근본 문제, 멸망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닌 그냥 자신에게 와 있는 보여지는 문제, 드러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뭘 놓쳐져 버리냐면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 딱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 좀 배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독선적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예수만이 길이 된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은 목회자가 계속 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내가 믿는 종교가 예수 믿는 종교니까 그냥 예수의 어떤 우월성, 어떤 여기까지는 내 나름대로 용납을 하는데, 실제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가에 대한 그 유일성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닿아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좀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서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증거하려고 하니까 실제 그 사람들에게 이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내가 말할 때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상대가 이런저런 반문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비난도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 복음 가지고 전달을 하며, 또 그 사람들하고 뭐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실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인데 왜 그러한가를 오늘 실제적으로 마음에 딱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말 그대로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생명적 관계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행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걸 보고 멸망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멸망 상태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는 멸망 상태입니다. 그 자체에서 무슨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파생되어져 나온 문제가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만 알고 있죠? 6가지 문제도 사실 다 몰라요. 기껏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우상이 문제냐라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들은 저것들은 조상도 모르고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자손손 멸망이 들어오고 있고 자기들은 자녀들 잘 되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데 그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영적 문제 모릅니다, 아예. 그나마 이제 조금 눈치챈 게 뭐냐면 정신 문제. 막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고 삶이 올바르게 안 되고 자꾸만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거기에 이제 죽음 이후의 내세 문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후대에게까지 문제 온다, 이것도 몰라요. 기껏 아는 게 내가 사는 동안에 아는 문제 몇 가지, 그 부딪혀온 문제, 그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사실은 해결도 아닙니다. 해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이 정도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선행입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 정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너무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아이들이 성인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혈액 관련된 이 질환들이 자꾸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생겨나거든요. 아토피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시키고 좋은 음식 먹이면 아이가 건강해진다. 딱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사람들의 몸부림이라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모르고 뭔가 인생 전체를 놓고 또 아주 깊이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일들을 얘기해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철학이 나오고 뭔가 여기에 이제 행동을 어떤 제약을 거는 종교적인 어떤 이런 활동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고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상 그 사람들이 아는 문제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화초에 지금 화분에 딱 지금 꽃꽂이를 딱 꽂혀져 있는 그 화려한 이 꽃에 사람들의 눈은 그 이파리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피어있는 꽃에 눈이 가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상상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뿌리가 잘려가지고 지금 꽃꽂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 지나서 보니까 자꾸만 이제 꽃이 시들기 시작하네? 아니 뭔가 모르게 애가 힘이 없고 마르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이제 물 주기 시작하죠. 막 칙칙칙 물 뿌리고. 그걸 보고 종교, 그걸 보고 선행. 바깥에서 물 뿌려주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상태야. 멸망 상태에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개선시키는 수준인 거지 실제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본질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걸 마음에 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가 필요하느냐?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내라고 용기를 주고 응원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100% 건져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 눈을 못 뜨고 있으면 불신자들하고 정말 본질적인 대화가 안 되어져요. 사람들은 전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너무 어려워. 경제 문제가 꽉 와 있고 뭐 실제 인간관계 문제도 꽉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뭐 예를 들어 돈 몇십만 원 그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진짜 어디 하다 이제는 막 긁을 때 다 긁어 놓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긁으려고 전화 온 친구도 있어요. 저는 그 친구 바라볼 때 이 눈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거든요. 여길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다 보니까 어디를 도와주려고 그러냐? 이걸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다면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닌다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을 다 의심합니다. 뭘 의심할까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이거는 우리 다락방 안과 밖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구원받았으면 이거 가지고서 막 싸우지 않을 텐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문제 때문에 막 울고불고 이런 거 안 할 텐데, 어쩔 수 없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잠깐 사단에게 속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잠깐 실수하고 속는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아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이 뭔지 아시고 이 멸망에서 나온 6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문제는 그냥 전부 증거거리예요. 싹 다. 다 증거거리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되어지죠. 왜요?
불신자들은요,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으면 그냥 이 사람은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거 해결되는 걸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내가 가진 수억만금의 돈과 나의 인격과 실력 다 있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마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가 힘듭니다라고 하는 건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함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인정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긍휼이라는 말도 금방 이해가 되어지죠. 그죠? 사람들이 이쪽이 너무 좋은데 자꾸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근본 멸망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꽃꽂이 상태에 있는데 얘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들어오면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잎이 하나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게 왜 잎이 뚝 떨어지지? 제가 지금 꽃꽂이 꽂아놓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왜 저기 잎이 뚝 떨어져? 이러면서 상처받는 분이 있습니까? 놀라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죠.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딱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복음편지 4번째 만남을 제가 지금 푸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좀 이게 살붙이는 메시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뭐가 구분이 안 되냐? 구원과 이 삶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만 반발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삶이 뭐냐? 이거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기에게 와 있는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삶입니다. 구원은 뭐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된 채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해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것은 전부 상관없이 이미 수용하고 초월하고, 아멘? 혹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이쪽 분야에 이거 걸려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너한테 보여주라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간증할 증인으로 세웠을 뿐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평안을 누리시면 돼요. 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다 같아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같죠. 사람들이 뭐 해놓은 게 뭐 헤아로 새 것이 있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천주교 가든 뭐 교회 오든 뭐 불교 저 절간을 가든 행위적인 면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내용을 모르면.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뭘 하면 좋죠?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좋으니까 모든 종교의 목적 자체가 이런 거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겁니다. 공과 덕을 쌓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내 마음에 좀 평안을 누리는 이 정도죠. 템플스테이, 그게 구원의 길인가요? 템플스테이 갔다 오고 나면요 가서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원래대로 또 돌아갑니다. 제가 군대 딱 제대를 하고 와서는요 저희 어머니가 다려주는 옷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군대에서는요 오하이어를 쫙 잡아가지고 해병대 옷을 진짜 제가 칼같이 다렸거든요. 제 뭐 와이셔츠 뭐 이런 거 제가 다 다렸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완전 다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어머니가 해주는 거 다려입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체질이니까. 원래 나라는 사람의 체질이 30개월짜리 막 이 오하이어 칼같이 각 잡던 게 3개월 돼서 안 돼서 무너져요. 저희 아들은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군대 그렇게 빡센데도 그게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 진짜.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아이고 뭐
천날 망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명상?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뭐 별짓을 다 봐야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꽉 들어차 있는데 거기서 잠깐 비운다고 됩니까? 잠깐 비우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죄 가득하고요, 악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가득하고요, 문제가 가득한데 내가 그 속에 이렇게 공집합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잠깐 명상할 때 뭐 하는 거죠?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비워졌다고. 이거 하고 나면 근데 오히려 더 귀신이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구원과 이 삶을 구분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복음은 뭐냐?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지금 종교라고 구분해놨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뭐냐? 이것은 생명이고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종교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차이점을 구분을 못 짓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번 딱 듣고 나니까 평생 그냥 머릿속에 콱 박히던데 딱 여러분 마음에요. 이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만든 거죠. 복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교는 누가 찾아갑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가요. 근데 복음은 뭐지요? 우리 힘으로 아예 안 되고 도대체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사람이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았나? 그래서 천국 가면 놀랜다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천국 온 것에 대해서 놀래고 그 다음에 저 인간이 와 있는 게 놀래고 아니 그분이 안 오신 것에 놀랜대요. 세 번 놀랜대 천국 오면. 내가 온 것 때문에 놀래고 그놈이 온 것 때문에 놀래고 그분이 안 오신 것 때문에 놀랜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들은 왜 이걸 구분 못하느냐? 왜 유일한 길,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잘 없고 설명을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몰라서요.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멸망 상태에 대한 무지. 멸망 상태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요 얘기거든요. 요 얘기. 멸망 상태는 원죄의 상태입니다. 원죄가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벌어진 일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아담 하와 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는 신화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원죄를 모르게 하려고 지금 멸망을 모르게 만들려고 창세기를 계속 공격해요. 창세기는 신화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어. 그럼 너희들이 잘 봐야 돼. 그래서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 물 위를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가장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마귀는요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유튜브에 중국의 무림 고수들이 이 물 위를 건너기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미션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 물 위를 막 걸어요. 멀리서 보니까 막 물 위를 막 제비처럼 막 뛰어가지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이 뒤져서 물 위를 안 빠지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로 탁 디뎌서 오른발을 빼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또 탁 디뎌가지고 왼발을 빼고 이러면 이제 안 빠지거든요. 마치 그렇게 하듯이 막 가는 거예요.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물 밑바닥에 그 비닐을 깔았어요. 비닐. 그 비닐을 이제 막 뛰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몇 번 보고 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러면 뭐가 연상될까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비늘을 깐 거 아니야? 마술을 한 거 아니야?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술을 행한 거 아니야? 신학자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성경을 오염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오염시켜 가는 거예요. 원죄에 대하여 아예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안 가도록.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원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켰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전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죄 때문에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담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태어나면 자자손손 이유 없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굶으면서 잘 못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노예로 태어나면 그냥 자자손손 다 노예인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멸망 상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장악했던 그 사단의 손아귀에 그대로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나아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일주일만 우리를 잡고 있다 놓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주일 이상 우리를 못 잡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얼마나 독한 놈인지, 자기가 지옥 가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표라. 그래서는 지옥 갈 때까지 사람을요 끝까지 움켜쥐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방법도 다양해요. 그게 예배소서 2장 2절에 하나 소개됐는데, 세상 풍속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속여서 쫓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을 하여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방법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계속 가면 결국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가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육체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더 멸망이 깊어질 뿐입니다. 해결이 안 되죠. 멸망 상태는 뭐냐? 이거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상태냐? 아예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 사단의 영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고요, 저주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결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문제가 일생을 올무로 딱 우리 삶을요 붙잡게 되는 것이, 그게 멸망 상태. 영적 문제 계속 오고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두렵고요, 정말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피폐해지고요,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는데, 나 자신은요 끊임없이 세상은 엄청 밝아져 있는데 나 자신은요 어두워져 있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태들이요 멸망 상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죠. 이 부자가요 정말 이쪽에 거의 문제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는데, 사실은 보이는 것만 그랬을 뿐이지 360을 술 먹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술 친구들, 제가 술은 안 먹었지만 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 좀 넓혀보겠다고 그런 친구들 대학 때 많이 사귀었거든요. 걔네들이요, 와, 제가 맨정신에 걔네들 따라다녔거든요. 정말 술도요 먹어도 정말 처음 먹을 때는 제정신으로 먹는데 나중에는 온갖 진상을 다 부립니다. 진짜. 야, 난 걔네들 따라다니면서 술을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간접 체험을 엄청 해봤어요. 그리고 술 깨고 나면 그 다음날 학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2번 다시 내 술 안 먹는다. 내가 오늘 또 술을 먹으면, 내가 술을 또 먹으면 네가 내 아버지야.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족보가 바뀐다고. 제가 걔 아버지 되고, 그 다음날에 이제 팔 데가 없으니까 네가 내 형님이야. 그 다음날 바로 또 형님 되고. 근데 안 먹고 싶은데 자꾸 먹는 거예요. 왜냐? 고통이 있으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불, 끊임없는 이 영원한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마귀가 들어가야 될 이 형벌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 끔찍한 상태를 안다면 과연 절간에 가서 절 좀 하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걸로 안 된다라는 것을요, 정말 금방 알 겁니다. 그런 종교적 활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건강 좀 회복해 볼까?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마음에 좀 평안을 좀 얻어볼까? 그런 수준으로 교회 안 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 처음에 그 찬양 나왔을 때요, 와, 불의 명곡이에요, 진짜. 얼마나 그렇게 가사가 딱 맞는지 어느 날 진짜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 멸망 상태에 있던 분이에요. 우리 가문이 이랬었구나. 내가 그 멸망 상태의 한복판에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그냥 없어질 집안이었구나.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진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할 분은 사람은 안 돼요. 누구 해야 되죠? 오늘 여기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할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멸망을 구원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갈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 한 분만, 하나님만, 그래야 누굴 이기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철이 사단을, 석가를 향해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석가는 최고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성철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의 죄악이, 업보가 저 수미산에 가득 들어차 있는데 영안을 뜨고 보니까 저 석가도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저게 완전 저 지옥에 1번째에 가 있는데 나도 거기 갈 건데 저 석가는 완전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완전 종이라는 거예요. 왜지요? 석가는요, 이 문제 때문에 생로병사, 요 문제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평생 고민하고 도 닦고 간 인물이 부처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거 알지도 못했어요. 이걸 사람이 어찌 알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오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오히려 더 큰 심부름을 한 거죠. 왜요? 길이 아닌데 길인 것처럼 보이도록 폼나게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쏘가서 그 길이 좋아 보이니 다 달려가다가 지옥으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석가,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목사 제일 좋아합니다. 오직 예수 아닌 목사.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막 모든 욕을 다 갖다 부었어요. 바리새인들. 왜요? 성경 들고 있죠. 예? 거기다가 폼나게 예배드리고 있죠. 늘 기도하죠. 심지어는 막 구제도 하죠. 금식도 하죠. 얼마나 폼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구원받은 자고 누가 봐도 얘가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얘네들 너무너무 싫어한 겁니다. 혹시 예수가 잘 안 믿어지시거든
폼을 안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의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을 구원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어쩔 수 없이 입으셔야 돼요. 사람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자기를 보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더라.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냥 입으면, 그래서 이분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다. 왜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죄가 없으셔야만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의인이어야만 흠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느냐?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무슨 탄생해야 되느냐?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잠깐 빌린 거예요. 그냥 코스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도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있어요.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그거 하나 못 입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가문의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거고 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거고, 이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할 만한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정녀, 그것도 아무 동정녀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입니까? 요셉의 아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그 족보를 이어받은 적통자인 요셉의 아내인 동정녀, 이겁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원죄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증거로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식한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 여러분 해주면 천주교인들은요 까무라칩니다. 전혀 개념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뭐 원죄가 없다, 뭐 그냥 이런 수준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조금 덜 죄를 지었다, 뭐 자기들이 볼 때에는 죄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정도겠죠. 마더 테레사 수녀, 이런 여자. 저는 테레사 수녀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욕하듯이 욕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청년들, 제가 군 사역할 때 저 국군 강릉병원에서 그때 그 메시지를 듣던 간호장교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와요. 특히 간호사들, 간호장교들은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그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이 다 모델이거든요. 근데 막 그냥 대놓고 내가 막 까버렸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오더라고. 개인적으로 신방을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왜 테레사가 지옥을 갔어요? 아니 테레사 지옥 간 건 이해하는데 목사님 왜 테레사를 그렇게 막 창녀 비슷하게 욕을 합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줬어요. 테레사는요, 인도 청년이 어느 날 테레사를 보고 그렇게 물어본 거, 신문에 나왔대요.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신문 난 것을 얘기해 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신문에 퇴회 토픽에 뭐라고 났냐면,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또 막 이제 구제 활동하고 막 선행을 하니까 인도 청년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마더 테레사, 당신을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구원의 길을 알 것 같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테레사가 뭐라 그랬냐? 자네에게도 종교가 있는가? 예. 자네도 믿는 신이 있는가? 예. 그러면 그 신을 열심히 섬기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네. 쌍 니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인도를 망하게 한 주범이에요. 그 청년을 지옥으로 끌고 간 주범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보고 잘했다 그럴 거예요. 니 진짜 욕 한번 찰지게 깨끗하게 할 만한 애한테 했다. 긍휼을 베풀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적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테레사 수녀 욕했는데 시험 드시는 분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성취죠. 선과 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분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면 예수, 예수 하면 그리스도,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한 3년 만에 눈 떴어요. 그럼 지금이 몇 년도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은 누구냐? 그러면 문재인입니다 이러면 내가 과거로 돌아온 거야? 아마 이럴 겁니다. 윤석열입니다 이러면 이제 왜 그걸 물어보죠? 대통령은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고는 나사렛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말이 기니까 이제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흑암이 꺾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걸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한참을 고백하다가 요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전에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 권세, 흑암 권세,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들 싹 다 무너지는 구원의 이름, 살리는 이름. 아멘.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딱 한 분,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시공간 초월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는 분도 아니고 현재에 매이는 분도 아니고 미래를 못 보시는 분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악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 미래에 우리 앞에 와 있는 모든 지옥의 배경 싹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보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이 복음 구원 정확하게 설명해낼 인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님이 정말로 막바로 꺾으셨구나, 진짜.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슬쩍 전도자 하나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말해도 그냥 하고 꺾이는데, 바울 같은 인물은 정말 좀 특별한 인물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꺾어서 이 복음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참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제자를 남기고 그 서신을, 자료를 남겨서 이날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세운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하고,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특히 오늘 RTS 주일인데요, 우리 신학생들, 우리 RTS가 이런 참 복음, 그리고 전도신학, 복음신학 정확하게 회복하는 그런 신학을 정립하고 그런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요, 이게 멸망 상태예요. 죄를 갖고 있으면요, 막바로 마귀에게 인생에 그냥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내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순간 그 복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이 됩니다. 유일성의 복음. 어떤 사단의 눈속임에도 속지 않는 복음. 어떤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희에도,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발전된 것들 앞에서도 헷갈리지 않는 복음이 되어져.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쪽에 이거 엄청나게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세상에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성당에 그 계단이 수십 개가 된다는데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그걸 매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럼 무릎으로 여기 우리 교회 2층 식당까지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무릎 기어가지고 2번 다시 교회 안 올걸요? 아니 근데 마틴 루터가요, 성경을 아는 신학자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맨날 여기를 기어 올라가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궁금증 99가지를 쓴 거예요. 그 궁금증 9가지를 써가지고 성당에다 딱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누가 답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미 유일성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누리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죄의 권세가요, 그때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죄 내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죄가 나에게 아예 힘을 못 쓰고요, 마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역사가 유일성의 복음을 내가 아는 순간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드디어 이제 나의 복음이 딱 되어져 버리면, 그래서 바울은요, 유일성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유일성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의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나의 삶 속에 증거가 일어나고, 그러한 하나님은 제자를 진짜 그때부터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붙이시는 역사는 이때부터예요. 내가 진짜 참복음으로, 유일성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재창조의 역사를 또 이루셔서 나를 만나는 자가 멸망에서 또 빠져나와서 나처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버리셔요. 이거는 머리가 똑똑해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더니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알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재창조의 역사로 제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제가 서론에 시작할 때 오늘 메시지가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삶과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 정말 대부분 사람들 이거 못 구분하고 살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잘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은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양보 없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생을 걸어야 될 순간이 왔을 땐 생을 걸 수 있는 나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발견되어지고 쓰임받는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마음껏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